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한결같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은 자손, 그리고 땅, 또 한 가지는 복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결같이 하시죠. 이 약속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이뤄가시기 위한 작업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신 이후 계속 해 나가십니다. 상황 정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시기 위한 주변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당대의 최고 부강한 나라, 또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소돔의 지역을 하나님이 심판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소돔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 받고자 하는 생각이 없어요. 왜? 이미 부강하거든요. 이미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얼마든지 복이라고 여기는 육적인 복이지만 그런 것들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결코 아브라함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땅, 하나님의 섭리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또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멸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죠. 이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립니다. 숨기지 아니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한 그 기회를 제공해 주실 것을 간구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롯은 그 땅에서 나가려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그 롯의 사위들은 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그래서 그 땅을 떠나지 않죠. 소돔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둘러싸인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둘러싸인 곳. 또 뭔가 모여지는 그 장소이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사람도 모이고 또 물질도 모이고 또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모인 것이 쉽게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 풍요로움 자체를 상징을 해요. 이런 곳을 떠나는 것에 대해 미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위들 뿐입니까? 롯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지체합니다. 19장 16절에 롯이 지체함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롯의 손, 그의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에서 성 밖에 두십니다. 이것을 자비라고 16절 말미에 표현해요. 자비. 긍휼의 은혜예요. 자비는 세상이 또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자비하고 어떤 선 정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것을 자비라고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더해 주셔서 이런 은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전적인 은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불과 유황으로 소돔 땅 그리고 고모라 땅을 심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돔은 둘러싸인 곳이고 또 고모라라고 하는 그 뜻은 깊다, 물이 많다 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역은 극심한 죄악, 타락, 특히 성적 부도덕, 동성애 이런 것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리고 롯의 집에 방문했던 하나님의 사자들을 친절하게 대하지 아니했던 그 불친절함이 만연해 있었죠. 이렇게 풍요롭고 또 그 풍요로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심판하는 거죠. 이렇게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드러내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하실 자들을 구원하고 또 더 큰 뜻하심을 이뤄 가시는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것은 그냥 궁금해서 뒤를 돌아본 게 아니에요. 요즘에 한참 불꽃 축제 같은 이야기도 하잖아요. 무슨 불쇼나 그런 축제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뒤돌아본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속에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 지역의 그 풍요로움과 그 죄악된 행태를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지금까지 어쩌면 소돔에서 살면서 모았던 재물, 이런 것들에 대해 마음을 빼앗겨버렸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기는 들었죠. 그런데 믿지는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매우 심각합니다. 듣기는 들었어요. 롯도 들었고 롯의 아내도 들었고,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알았음에도, 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자비를 베푸셔서 건져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체험이 필요해요. 체험. 정말 어떤 기적적인 그 체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롯의 아내만 보면 참 우리 인간이 그 엄청난 기적, 자비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비를 잊어버려요. 우리는 기적을 따라서 그 체험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가장 큰 기적은, 가장 큰 체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기적과 체험은 없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체험, 또 다른 기적을 우리는 기대하기가 쉽거든요. 이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것에 이끌려서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함으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네요. 이러한, 왜 소금 기둥이 되게 하셨을까? 경고죠. 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둥은 뭡니까? 비석처럼 기념비잖아요, 기념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은 이 기둥을 보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행태를 하지 말라는 표식으로 기둥이 되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멸하실 계획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중보기도 한 거예요.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 라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소돔 땅과 별반 다르지 않는 지금 이 세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시죠. 구원받은 거예요. 롯과 두 딸이 구원받아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30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모압 그리고 암몬이 태어나요. 저들의 자손, 조상이. 이 태어나는 과정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이럴까? 그런데 이 말씀에 핵심의 단어가 있어요. 롯의 딸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에 31절에 보면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엔 없으니 라고 해요. 여기에서 세상의 도리, 온 세상의 도리는 온 세상에 통용되는 그런 관습이라는 말로서 결혼 정년기에 찬 남녀가 짝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는 혼인 풍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 결혼하지 못한다든지 자식이 없다든지 이런 것이 수치로 여겨진 것이 세상에 통용되는 그러한 생각들이에요. 세상에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처녀가 나이가 25, 30만 돼도 시집 못 가면 노처녀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흐름이 또 그렇게 바뀌어서 더 나이가 늦어져도 노처녀라는 소리를 25세, 30세 노처녀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세상에 흐르는 풍습들을 따라서 자신의 아버지 외에 남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세상의 도리를 따르려 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한 후에 자녀를 낳는데 저들이 어떤 결혼하지 못한 것이 수치 때문이었다든지 또 자식이 없는 것이 수치 때문이었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가장 지켜야 될 기본 윤리. 여러분, 가장 지켜야 될 기본 윤리는 뭡니까? 진리요,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은요,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수치를 듣는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윤리를 저버리는 것은 폐역이에요. 정욕을 채우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것.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도리를 혼란케도 할 필요도 없지만 세상의 도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인생들은 세상의 도리, 세상의 풍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진리가 우선이고 진리가 기준이어야지.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어느 장단의 박자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결국 이렇게 얻은 자녀들이 모압과 베냐민, 암몬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앞으로 태어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과 그의 후손들, 혈연 관계이죠. 롯으로,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처럼. 그런데 어때요? 끝까지 이스라엘과 대립하는, 가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사는 이런 안타까운 인생들은 늘 믿는 자들의 가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진리대로 살고 저들을 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순종까지를 포함한다. 오늘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나의 노래와 기도, 간구가 다른 영혼을 위한 중보의 힘임을 확신하자. 우리가 찬양하며 간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나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핵심은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 보이는, 무조건 막 가서 전도합시오, 이런 말보다도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이는, 그래서 그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 한 가지, 세상의 풍습과 도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야 한다. 세상의 풍속, 도리, 오히려 우리를 혼란케 하고 넘어뜨리기가 쉽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 한 영혼이라도 오랜도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한날, 또 우리의 전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